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생이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이 또 하나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유대 사회를 위해서 허락한 유대 내 소위 자치법기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인하여서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또 행정기관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러한 것들을 치리하는 모든 법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붙잡히다가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한 재판을 내렸던 사람이.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게서 소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만 가져도 참 대단한 권력인데 이 두 개의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었으니 이 니고데모의 권력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어라고 말을 하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을 향해서 최고로 어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칭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단순하게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위 이 설전을 통하여서 자기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까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였던 것은 다분히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물론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감언이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감언이설에 노란하실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직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니고데모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선생이었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달랐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뭐였어요? 오직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새겨진 이 모든 율법과 전통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몸으로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머리에 새기기도 하고 손에 새기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지켜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가서 오늘 이 설전을, 성경을 근거로 내가 설전을 벌여서 예수님을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누가 더 권세가 있고 누가 더 신뢰할 사람인가 라고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평가해 본다면은 당연 예수님보다는 니고데모를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더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선적인 대명사,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하면은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좀 이 바리새인의 그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출현은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사가 있어요. 그 기간이 역사적으로 한 400년 되는데 그 신구약의 중간사 속에서 출현한 그 종교적인 선생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포로로 귀환하면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끝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400년 기간에, 신구약의 400년 기간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 바벨론이 그리스의 정복을 당하고, 또 그 그리스는 이집트의 정복을 당하고, 또 그 이집트는 시리아의 정복을 당하고, 또 그 시리아는 로마의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이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제국이 4개, 5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4개, 5개 이 제국이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 자체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방합시다라고 하면서 광야에 나가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또 그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실 유대 백성들은 누구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존경이 많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일제 36년 그런 치하에 있었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저 뭐 만주나 그런 데 가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독립 많은 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하고 하면은 그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썼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 하면은 최고로 존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뭐 저기 촌동네, 그쵸? 나사렛 촌동네에서 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누구의 말에 더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니고데모의 생각에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예수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서 갑자기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유대의 종교적인 선생으로서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지금 이 대화를 통하여서 율법을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설전을 벌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태초부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작이 태초죠. 바로 그 근본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더더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에 업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 권세로 땅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라고 했습니다. 곧 진리의 성령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변화된다라고 해도 늘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바로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육체적으로 받았잖아요. 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그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으로 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성령을 원문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푸는 바람이 있죠.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배 하면은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배, 또 우리 배, 똥배, 먹는 배, 뭐 여러 가지 배가 있듯이 지금 그 성령과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증상을 설명할 때 지금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실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실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인정하는 바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죠? 눈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 바람의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나무를 한번 비교로 생각해 봐요. 예로 저 뒤에 있는 이 나무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밖에 놔두면은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나뭇잎이. 그리고 좀 더 센 바람이 불면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센 바람이 오면은 아마 이 기둥까지라도 흔들릴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에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도대체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흐름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바람의 증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은 마치 사람과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 실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확신하죠? 바람과 똑같은 거예요. 현상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증상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 여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2장 1절에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역시 바람 같은 소리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 현상을 기록했네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건너뛰어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데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있어요.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한 민족이 아니면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데아, 본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더니 즉 어떤 증상인 거예요? 각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그리스 사람은 헬라어 말을 하는데 서로 이게 통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방언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그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방언과 여기서의 방언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랄랄라 그 방언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충청도 사투리 이 사투리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서로 통역하는 적 없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에 따른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바벨탑에 보면은 그들이 탑과 대를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렇게 높이 탑과 대를 쌓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근데 그를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흩어졌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이 있었을 때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오히려 흩어버렸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말이 달라도 서로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령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마치 바람과 같잖아요. 바람의 그 실체가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 그 흔들림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바람 세네 라고 말을 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진동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네 그 증상을 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해도 그 바람의 영향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죠.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돈과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철저하게 응징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분명히 비두니아를 계획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획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계획이 바뀌어지죠. 어디로? 마게도냐 땅으로 말입니다. 누가 역사했죠? 성령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써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넘어해서 그 일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또한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이 실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결단코 우리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불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민족 속에, 나아가 열방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다시금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장 갈 수 있는 소위 지름길이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근데 그 지름길 딱 한가운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에돔 족속의 왕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에돔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어찌 보면은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그죠? 쌍둥이였나요? 형제잖아요. 형제 간에.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한 민족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좀 열어달라. 혹이라도 우리가 너희들의 그 우물물을 마시면은 그 물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곧장 갈 테니까 제발 우리 그 길을 열어달라. 라고 했더니 이 에돔 왕이 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을 향해서 오면은
너희들이 전쟁을 선포한 줄 알고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 보세요. 그 광야, 그 힘든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곧장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빙 둘러서 뭐 3일, 4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 우리는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마시는 물도 없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주셨던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지겹다, 싫어하노라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이 뭐였냐면은 광야에 있었던 그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뱀이 그 원망한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죽음에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들었던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그 놋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도 그와 같이 달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사건은 또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 백성들이 처해지는 위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죽음이라면은 인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안에서 태어난 만 백성들은 영원한 죄의 죽음인 거죠. 영원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죽음인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에 직면해 있을 때 마치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듯이 그 임자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구원의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놋뱀이었고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일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하늘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발을 딛고 땅의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또한
하늘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이 놀라운 영적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누구예요? 실제로는 자기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권세를 가지고 처음 태어났을 때도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과 부딪혔죠. 그래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 권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로 이 땅에 사역을 했지만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예수님을 괴롭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을 다 지금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대적했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좁게는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누구의 권세가 더 크게 느껴져요. 항상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외적으로 보면 항상 늘 핍박을 당해왔어요. 핍박을 당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땅의 권세로 늘 짓밟히고 땅의 권세로 인하여서 늘 힘들어했어요. 근데 결국은 항상 어디가 승리해요? 결국은 하늘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짓밟히고 이 땅에서는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은 하늘의 권세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니고데모, 그쵸? 모든 유대사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또 입법, 사법, 행정, 종교적인 그 모든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법정기구,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더 이상 무슨 권세를 바라겠습니까? 최고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아마 7장과 8장에 보면은 오히려 이 땅의 권세가 하늘 권세에 굴복당하고 오히려 그를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 권세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땅의 권세가 아니라 더 큰 하늘 권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고 더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